오늘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전과는 아주 뚜렷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이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나 심지어는 성형하기 전에 외모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했는데 적당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미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아는데 감추는 것보다 오히려 당당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대중들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다 알고 있는데 감추면 감출수록 사람들은 그런 걸 뒤져서 찾아내고 이제 인구의 회자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솔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솔직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때로는 경솔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진실함이 드러날 때 그 진실함과 솔직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우리를 솔직하게 합니다. 꾸며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솔직해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어 있어요. 무엇에 놀라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또한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인생 아주 특이합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점이에요. 해외 토픽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75세 때, 오늘은 100살이고 100살보다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이고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25년이나 걸려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30대에 낳은 저희 둘째 얼마 전에 낳았거든요. 그 둘째도 그렇게 예쁘거든요. 근데 100살에 낳은 아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전에는 보여줬습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25년 전에 75세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하신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있다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내를 뺏기고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걱정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 전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일단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은 빼앗기고 나는 죽을까 염려되니 거짓말을 합시다 하고 먼저 자기 입술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 입술의 말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냐? 실수투성이요 실패투성이었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닌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가장 먼저 입술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이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의 입술을 다스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정말로 불운과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보다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열심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안 풀리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잃어버려요. 침묵하게 됩니다. 입술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들어지면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너의 입술의 말은 닫고 나의 말을 따르거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 못 할 거야,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못 할 거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술을 닫게 하실 때 나의 입술의 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입술의 변화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입술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선순환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간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만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다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아니까 이 얘기는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왔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서 아들은 거기서 죽고 나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이집트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이 팍 들어오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면할 수 없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또 이제 75세 때 약속을 받았으니 나이가 점점 한 살씩 들어갈수록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100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 아내의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수습해 주시는 걸 이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냐 하면요, 여러분,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면 그거는 나에게 좋은 일이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시험 뒤에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해서 거의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긴 시간 동안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네 몸에서 난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또 힘들어요. 이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산을 같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는 그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걱정이 우리 인생을 꽉 사로잡으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걱정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주님이 우리가 오늘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맡아서 한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한 고난의 자리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만난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현실의 주인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재수 좋으면은 먹고 안 좋으면은 못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움직여야지, 일해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없는 행위는 불완전하고 행위 없는 기도도 불완전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현실적인 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노력으로 되셨으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겠습니다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고 믿고 충성하고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바로 기도입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갑니다.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그런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뒤에서 나 저거 아는데 하는 학생이 있어요. 미리 앞서가서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이 방해가 되니까 이 학생은 사실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걸 믿었든지 죽었어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든지 어쨌든 믿어서 하나님 저 시험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다가 중턱쯤에서 야 아들아 돌아가자.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그냥 이거 어차피 너는 안 죽는다 하고 그냥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말씀하신 자리까지 가요. 끝까지. 하나님께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멸망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애를 쓰는데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갑니다. 그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내는지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뿐입니다. 거기서 헌신도 뭐 물질도 시간도 뭐 나오는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모든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자기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 미리 짐작하지 않습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오히려 인생이 쉬워지고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되고 피곤했던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정말로 숨이 턱에 차오르는 그때에 시험이 끝납니다. 죽고자 하면 살죠.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광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반전의 역전의 축복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성공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헛된 영광을 구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에 정확하게 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시고 오늘의 괴로움을 우리에게서 덜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이 세상에서 대박이 나게 하셨더라. 물론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해. 무조건. 결국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한 사람의 아브라함, 이 노인의 작지만 위대했던 믿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평범해요. 우리 중에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권세자가 있습니까? 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평범한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에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입술을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 부활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응답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세상의 고난을
이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심지어는 극심한 고난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 흘려 죽어갈지라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부활에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당한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또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역전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 나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주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말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로 아무리 잘 이해하여도 이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으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은혜와 정말로 이 말씀이 어디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온전히 남아 있어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로 소망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두 힘듭니다. 모두 고난 중에 있고 한 사람도 정말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모리아 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 위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고난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정말 인생의 목적을 그 놀라운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그 모든 구원을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정말 침묵하며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마음도 몸도 아프신 분들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이 고난 중에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당한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을 통하여 받은 고난이 있고 말로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에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변할 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여호와 이레의 구원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며 부족한 믿음이지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기로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낙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었고 닫혀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전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